우리에게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마 훈련의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 방학이 있었죠. 그 겨울방학에 앞으로 제 학비와 용돈은 한번 제가 벌어봐야 되겠다 하고 겨울에 군고구마 장사를 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용산시장에 새벽에 가서 고구마를 띄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300만 원을 벌었어. 300만 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했어요. 제가 그 당시 그 나이에 새벽 시장에 나가서 이 고구마를 사다가 장사를 하는데 그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 훈련을 계속 기쁨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요즘도 새벽 기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구마 장사했을 때 새벽에 일어났을 때 그 유익을 생각해 보면 새벽 기도 나가는 것도 좀 나올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오긴 힘들어도 은혜 주신다 생각하니까 그냥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신명기 32장에 독수리 훈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막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것과 같이 모세는 광야에서 독수리가 어디서 집을 짓고 새끼들을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40년 동안 알았다는 거예요.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것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수리와 같이 훈련시키는 그 이유는 그 둥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독수리 날개 치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거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수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 독수리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둥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에만 머무르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이 모든 훈련을 다 시켜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기쁨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기쁨으로 받고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독수리 3단계 훈련의 첫 번째 단계는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으시는 단계. 자, 신명기 32장 1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게 합니다. 이 조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자기가 죽어도 홀로 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둥지에 그 푹신푹신한 그 깃털들을 다 내다 버린대요. 그리고 이 가시나무를 입에 물어다가 거기다가 다 배치를 한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 새끼가 크면 그 가시에 막 찔리는 거예요. 그 보금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특별히 보호해 주시다가 어느 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막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애굽에 모세를 보내서 그 430년 동안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저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셨을 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이 둥지를 막 어지럽히십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오고 재정에 어려움이 오고 또 우리 가정생활 하는데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갑자기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나의 둥지를 어지럽혀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보금자리를 흔드시는지 저한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죄를 지었을 때 철저하게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으시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 자, 예레미야서 9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 딸 백성을,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할 때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이거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을 회개시켜서 다시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소한 죄라도 철저하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였는데 밧세바를 범했을 때 아주 철저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예배를 빠져요. 자꾸 주일 예배를 빠집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도 말씀, 기도, 예배, 교제, 전도, 선교 이런 말씀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라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교만할 때 겸손하게 하신다. 창세기 1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스스로 또 겸손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의 도구를 주십니다. 바울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도구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여러분이 다 감사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굉장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소한 말씀이라도 내가 한번 순종하기로 딱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렇게 하라는 감동을 주죠.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감동을 주셔. 그럼 그때 그 감동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대로 해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둥지가 어지럽혀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또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온전한 그릇으로 준비하자. 자,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둥지를 어지럽히시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 요동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요동치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 둥지가 어지럽히는 그런 그 훈련을 통해서
자, 다윗이 시편 30편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이 풍요롭고 사람들이 볼 때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야.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됐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정말 형통했습니다. 그 이유는 뜻하지 않게 감옥에서 그 술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서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바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늘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산은 없어요. 내가 지금 벌어놓은 돈이 있거나 지금 당장 자녀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일평생 한 직장에서 잘 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 요동하지 않는 산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요동치 않는 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중지를 어지럽히시고, 저는 참 깜짝 놀란 것은요,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철저하게 다루신다. 제가 우리 선교지 나갈 때 그걸 기도해 주다가 막 새벽 어떨 땐 3시, 4시까지 막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냥 그분들 기도해 주다가 녹초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숙소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 사역이 험하다, 꿈을 꿨어요. 근데 너무 생생하게 제가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육체가 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대로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었구나 하면서 제가 그때 꿈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다시는 이 일이 험한 일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생각도 안 하겠습니다. 그걸 꿈에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딱 깨우셨어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부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다 하겠습니다. 절대 어떤 일이라도 제가 험한 일이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있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러시아를 갔어요. 제가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 험한 일이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참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다루실 때도 그 생각 하나도 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 정말 심판 중에 심판이 뭐냐면, 이 땅에서 저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또 다윗이 깨닫지 못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전도자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나의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지고, 그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나를 더 창공으로 날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현재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추락시키는 단계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49장 16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보시오, 내가 독수리와 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하나님은 이 둥지에서 나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실 때 그냥 무작정 추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새끼 위에서 그 새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추락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감이 추락하고 나의 자존감이 추락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새끼 독수리가 그렇게 막 추락할 때 결국 새끼 독수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어미 독수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큰 추락하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암송하는 말씀, 우리 오랜만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노뱀을 생각해 봤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는데 장대 위에 높이 단 노뱀만 바라보면 살아났어요. 분명히 불뱀에 물렸어도 노뱀을 바라보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어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 언제까지 합니까? 새끼 독수리가 믿음의 날개를 쳐서 독수리 날개 치듯이 날아오를 때까지 이 훈련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 꼭 믿으시고 추락하는 그 순간에도 세 번째 단계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에 건져두시는 단계. 자,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자, 그 날개를 탁 펴서 새끼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 난 이제 죽었구나 할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할 때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순간에 다 건져주신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서 31장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호위하고 건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분명히 체험하게 하신다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야,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나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고 나를 추락시키시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독수리 훈련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그 이유는 독수리 새끼가 자생력을 갖고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새끼 독수리가 이렇게 훈련받으면요 창공을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훈련받으면 세계를 바라보고 날아가 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훈련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경험한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많이 좀 연구를 해봅니다. 근데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목회자들이 결국은 이 목회나 선교나 전도,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냥 주님께 막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이 우리 6.25 전쟁 때 저 낙동강에서 다시 이렇게 일어나듯이 그냥 마지막 순간에 건져주시.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알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 선교나 전도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주의 종들도 이 목회도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안전벨트를 다 메고 이 모든 훈련을 기쁨으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그 훈련에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훈련하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상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훈련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안전벨트. 저는 제가 잠실에 잠깐 살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롯데월드 뒤쪽에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를 타는데 그 100m 이상 되는 높이에서 그냥 쫙 떨어지는 거 있죠. 그게 뭐죠? 하여튼 그 기구가 있는데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확 떨어지는데 거기서 막 이게 보니까요 다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기쁨으로 즐기면서 추락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기쁨으로 막 내려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다 안전벨트를 다 맸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 마지막에 이거 딱 멈춘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둥지가 어지럽혀지고 추락하는 순간이 와도 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모든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걸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우리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의 인생은 마치 독수리 3단계 훈련과 같이 하나님 저를 앞으로 더 크게 높이 비상하기 위해서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기쁨으로 이 독수리 훈련 3단계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